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함께하길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오늘 느헤미야 1장에 있는 말씀을 봤을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교회. 조금 말을 바꾸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교회. 두 번째는 기도하는 교회. 이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지, 또한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그분의 마음을 아는 것과 또한 기도하는 교회, 바로 그런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 미상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답은 다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거라고요? 아우, 좋아요. 정확하게 맞췄어요. 두 번째는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교회, 또한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거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면. 기도하다 보면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문제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적혀있죠. 페르시아가 통치할 때에 그때의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서 일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연대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 오기 전, 즉 BC 400년에서 500년 사이의 사람이었습니다. 잠깐 제가 오늘 이 시간 일단은 유대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유대 나라는 한 나라였지만 분열왕국이 되어서 오다가 북이스라엘, 남유다, 우리나라도 지금 분열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민족, 한민족이라 얘기하지만 북한, 남한 분열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하듯이 이스라엘 나라도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이름을 명명하면서 한 나라가 분열이 되어서 계속 내려오고 있었고,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숭배를 하게 되어서 징벌을 받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징벌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야 뿅 따가 막 말을 타고 막 오면서, 말을 타고 왔는지 어떻게 하는지 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엄청나게 큰 나라가 되었어요. 싸움할 때마다 이겨서. 그래서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됩니다. 나라가 남북 두 나라가 있었는데 북쪽을 완전히 멸망시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없어졌어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징벌을 내리신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북쪽에서부터 끓는 나라가 엎어진다는 게 다 예견된 말씀대로 그것이 먼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남유다가 그걸 보면서 주님, 우리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해결을 해야 되겠는데, 시대가 지나면서 그 기도한 열성이 떨어지게 되자 하나님께서 이제 남유다까지 멸망시키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722년, 예수님 오시기 전 722년, BC 722년도에 무너지게 되었고요. 남쪽 유다는 586년도에 이제 그 나라가 망하게 되었고, 예루살렘의 성이 해파되게 되었는데, 이때는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가 아니고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힘을 얻어서 바벨론 나라가 왕성해지면서 엄청난 큰 나라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 나라가 남유다를 침공해 오게 되었고, 그때에 남유다에 있던 왕은 두 눈이 빼인 채로 묶여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왕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남유다 땅에 있었던 고관 대작들, 쓸만한 사람들을 다 끌고 가요. 나라가 이제 뭐 운영되지 않도록. 괜찮은 사람들을 다 끌고 가고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고서 바벨론 나라로 다 끌고 가게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 별로 쓸모없는 사람, 길거리에서 동령하는 사람들 제외하고 다 끌고 갑니다. 다 끌고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향해서 진노를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만 숨기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였어. 그렇게 포로 생활하던 중에 또 나라가 또 바뀌게 됩니다. 바벨론 다음에는 성경에 바사라 나와 있는 페르시아가 힘을 얻어서 큰 제국이 되게 됩니다.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은 이제 페르시아의 포로가 되어서 그대로 생활을 하게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할 때에 이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정치 이념 이런 거예요. 각각 나라, 여러 나라를 다 점령한 제국이 되었지만 그 나라의 토수적인 종교는 다 인정해 주겠다 라고 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자기가 신에게 자기를 믿어라 라고 얘기했지만 이 고레스 왕은 너희들 신을 인정해 주겠다. 그와 결부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수르바벨과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한 5만 명가량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1차 포로 귀환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536년 그때 일어나게 됩니다. BC 536년 예수님이 오시기 전 536년에 제1차 포로 귀환 약 5만 명가량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와서 뭐 했냐면 맨 처음에 성전 재건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성전 가운데서 정말 어려운 건데 성전을 재건하게 되고 성전은 예루살렘의 성전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정말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거기서 잘 지냈으면 좋은데 어쨌든 또 시대가 지나가게 되었고 이제 두 번째로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서 456년도에 2차 포로 귀환이 되게 되어지게 되고 이제 에스라를 통하여서 다시 이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이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 2차 포로 귀환과 또 3차 포로 귀환이 있는데 그 사이에 느헤미야가 활약하는 그런 시기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사 에스라가 와서 456년도에 뭘 했냐면은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변의 방해로 말미암아 실패하고 말았어요. 당시 왕의 이름이 페르시아 그 왕의 이름이 아닥사스다 왕이었어요. 그래서 성벽 종교는 안 되겠구나 하고 포기해버립니다. 왕이 한번 포기한 거는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20년이 흘러게 되었고 오늘 느헤미야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느헤미야가 자신의 동생이 있었어요.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님과 주어 사람과 거기까지요. 형제 중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하나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고국이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까 하나니가 얘기를 듣고 나서 갑자기 느헤미야가 화가 나서 기도하면서 울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3절, 4절,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성전의 모습이 얘기를 듣게 되니까 너무나 참담한 거예요. 성전 문은 다 불탔고 아무나 성전에 막 들어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아니면 아무나 막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은 뭐 부서지기 시작했다. 성벽이 없으니까 여러분 혹시 남한성성 가보셨나요? 안 가보셨어요? 자, 남한성성 저도 잘 모르지만 성이 꽤 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성벽이 있어서 그 성 안에 있는 사람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여기는 많은 사람이 살고 있고 또 성 중심에 성이 있어서 그 이제 뭐 중심에 뭐 왕이 그 곳을 뭐 통치하거나 아니면 장군이 통치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그 지역 사람들을 지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벽이 없다는 얘기는 아무나 그 성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성벽이 없으니까 첫 번째는 물리적으로 다른 세력들이 막 들어와서 막 약탈해 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막아서 제사를 자기네 나름대로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 따라서 힘이 약하니까 따라서 같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마음이 아픈 그런 시점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그 원래 집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 120km 이상 떨어진 좀 멀리 사는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국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네 예루살렘 성전의 이야기를 물어보았는데 동생으로부터 듣게 되니까 뭐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같은 민족이고 자기가 알고 있던 그 성전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렇습니다. 자기 고국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느헤미야 입장에서는요, 한 제국의 쓸맡은 관원장이에요. 왕 밑에서 항상 우승을 져야 되는 사람. 그런데 지금 고국의 소식을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나 아프다는 거예요. 일부 수심이 가득한 얼굴을 왕에게 들키고 말게 되고. 하지만 이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에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이 성벽이 다 세워지는 역사가 느헤미야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교회가 교회답게 생활하는 걸 원하십니다. 그 마음을 알던 느헤미야의 기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에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느헤미야가 그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주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같은 경우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자기 백성들을 멸하려 할 때 하나님 저들을 제발 살려달라고. 저들을 멸하게 되면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록에서 지워달라고.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했습니다. 6월달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민족, 우리 나라를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이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그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미 말씀을 다 드렸어요. 두 가지를. 오늘날 세상 교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미워합니다. 왜 미워할까요? 교회가 잘못하니까 교회가 지탄받습니다. 교회가 기도 안 하니까, 교회가 손가락질 당합니다. 하나님 마음 모르니까, 마음대로 하니까. 그래서 지탄받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에서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알고 기도하라 라고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그 마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회복되어야 됩니다. 4절에서 보여준 느헤미야 모습, 수일 동안 슬퍼하고 금식하고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나라가 어려웁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차별금지법 계속해서 제 휴대폰에 하루에도 몇 번씩 문자가 옵니다. 오늘 이 날은 그 동성연애들이 축제하는 날입니다. 전국에서, 서울시 앞에서 오늘.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기독교인들이 반대합니다. 근데 많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거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 차별금지법 그거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동성연애자들하고 결혼하는 거
막지 못한다는 그 법이 통과하게 되면요. 누가 결혼한다면 야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돼. 이 말을 하게 되면 그런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당신 이제 벌금 내야 됩니다. 혹은 잡혀가야 돼. 이렇게 나오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말 자체는 못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은 안 돼요 이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순간 그거 할 수 없어요. 완전히 지금 시대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때예요. 혹여나 그런 동성연애자들이 야 그런 사람들 이런 얘기만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 용어가 맞지 않다. 저들의 인권도 보호가 돼야 된다. 이러면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벌금을 내는 시대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라에서 그걸 지금 그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많은 단체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는데 사실 동성연애자들은 이미 의학계에서 그건 질병으로 발표되어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적으로 이상인 사람 정신변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동성연애자들이 돈이 워낙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돈으로 나라의 정치를 사는 거거든요. 자기네들은 평범하다. 아픈 게 아니다. 이렇게 만들어가는 시대가 되어진 것입니다. 돈에 수매되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권리를 인정해주죠.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것을 인정한 나라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게 되고 지금 심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서구 문물이 다 좋은 줄 알고 따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심각합니다. 성경 가르치는 거 앞으로 못해요 이제. 그거 통과되게 되면. 이렇게 무서운 법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아이 뭐 좋은 거지 뭐 저들의 인권도 인정해줘야 돼. 여러분 예를 들면 살인자의 인권을 인정해주고 풀어주고 막 이러면 난리 나겠죠. 그거 같은 거예요. 병든 사람은 병원에서 고침 받으면 되는 거예요. 치유받으면 되는데 그거 안 하게 하고 그냥 그들을 그대로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들을 돌로 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라가 심각해지고 있어요.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미사한교회를 어떤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미사한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도구가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사절에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이 이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수일 동안 슬퍼하며 애통한 아마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루살렘 성전 예배하는 곳이 우상숭배하는 장소가 되어버렸으면 얼마나 예수님 마음 아프겠습니까? 그 하나님 마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마음을 같이 갖는 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느헤미야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졌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이유, 기도를 했는데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위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 들여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오늘날 교회에 많은 프로그램이 참 발달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들이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 교회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술과 지식이 하나님을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기도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기도하기 이유 두 번째는 용서함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본 말씀 6절과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있습니다. 용서해달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지은 죄가 아니라 그들의 민족이 지은 죄를 지금 느헤미야가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시각을 볼 때에 당시 이스라엘 모습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결과라고 판단했습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진 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읽는 순간 죄악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 미상교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바른 삶의 사람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가 어려운 이유는 아예 개똥이 엄마가 잘못해서 그렇지 이게 아니라 내가 기도 안 해서 무슨 죄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기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되돌며 회개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자신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보다 20년 앞서서 성벽 재건했던 흑사 에스라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릴 때 성벽 재건하다가 성공했다고 했어요? 실패했다고 했어요? 실패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다사스다 왕이 허락했지만 안 돼갖고 왕도 포기한 상황이었어요. 왕이 포기한 것은 이거는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다시 명령을 내렸어요. 느헤미야에게 성벽 재건을 하라라는 조서까지 내려주고 도장을 빵 찍어줬습니다.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바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가는이 되었느니라. 이 사람들 앞에 은혜를 입게 달라.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요, 복수로 쓰여있지만 성경 원문에는 단수로 이 사람이라고 써요. 이 사람 앞에, 즉 아닥사스당 앞에 은혜를 입게 달라. 그래서 결국에는 왕의 왕을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역사해 주시었고 다시금 성벽이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성벽이 회복되어지는 것은 초반부에 말씀드렸듯이 외세의 세력을 막을 수 있는 기틀이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결집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 들어와 있을 때, 성벽 안에 들어와 있을 때 그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의 공동체됨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교회, 그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기도하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길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